한미수님, 오늘 사순 제5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유다인들과 이제 논쟁하시는 내용이죠.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롭게 된다고 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죠. 우리가 세속 육신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믿게 되면 더 이상 그 생존 욕구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집착이라는 고통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노예 생활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나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여기 세속 육신 마귀를 말하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으로 죄를 짓는 거, 또 육체적인 욕심으로 죄를 짓는 거, 교만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이것이 이제 생존 욕구인데 돈이 있어야 생존하고, 육체적으로 먹어야 생존하고, 또 힘이 세야 생존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존 욕구를 따르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돈이 부족해져서 죽게 되고, 누군가는 배가 고파서 죽게 되고, 누군가는 약해서 경쟁에서 져서 죽게 되죠. 근데 이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생존 욕구를 추구하도록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모기가 되죠.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어린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피를 빨아먹으며 이렇게 살죠.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죠. 그래서 종은 언제까지나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는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사람을 죽이는 짓은 하진 않았다.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한 일을 따라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여기고 다른 아버지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그러니까 이들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을 주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분의 어떤 뜻을 따를 때에야 그분을 진짜 아버지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누구에게서 배울까요? 배운다는 거는 진리가 된다는 뜻이죠. 부모죠. 특별히 아버지. 그리고 엄마는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성모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가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 어머니는 이 자식들이 아버지처럼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또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은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죠. 생존 욕구, 세속 육신 마귀를 이제 따라서 계속 살든지 아니면 이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을 이제 진리로 믿고 부모님을 따라서 살든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배고픈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는 내 것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전에 세속 육신 마귀로부터 부모님을 인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 때는 이성이, 언어가 발달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돼요.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양반들이 내 존재의 원천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지게 되고, 더 이상 이 부모님이 내 눈을 만들어주고 내 생명을 다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건 나의 창조자라고 하는 뜻인데, 더 이상 부모가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에게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죠. 사춘기 이후에 계속 자녀들을 강요한다면 그냥 이 자녀들이 그냥 기가 꺾여서 마마보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부모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사춘기 이전에 이미 교육을 잘 해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게 되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왔구나 라고 하면서 사춘기에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잘 하더라도 사춘기가 되면 더 이상 중고등학생이 되면 하느님을 안 믿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뭐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사춘기 이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삶의 방식,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따라서 아버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아이들은 이 운동회를 하는데 한 아이 친구가 이제 몸에 장애가 있이 태어나서 뭐 달리기를 잘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친구들이 같이 이제 꼴등을 해주는 거죠. 같이 걸어서 가는 거죠. 만약에 그 달리기의 점수를 매긴다면 이 아이들은 반에서 이제 학교에서 꼴찌가 되는 거죠. 다른 아이를 위해서. 근데 이 아이들이 전혀 얼굴 표정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제 맞아 죽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행복이 세속 육신 마귀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오는,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서 오는 그 행복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제 솔직해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 그리고 선악과를 소유하는 거,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 이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모기와 같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한 행위를 이제 무화과 잎으로 가리면서 이 부끄러움을 지워버리고 이 두려움을 지워버리려고 하죠. 따라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 미래의 행복을 행복이라고, 대학 들어가는 게 행복이야, 그리고 지금은 나는 공부하는 기계야, 그러고 살고 있는데도 본인들이 행복하다고 착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행복한 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은 내가 지금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어떤 외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하죠. 그리고 이 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내가 한 몸이 돼서, 뭐 돈을 좋아하면 돈과 한 몸이 되죠. 그래서 그거와 떨어질 수가 없어서 뭐 돈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흙이 되고 마는 거죠. 멸망하고 마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럼 솔직해야 되는 거죠. 행복은 이 마음의 행복인데 우리는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때
행복해지는 거지. 모기처럼 세속 욕심 마귀를 추구하며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면서 그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지. 어떤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오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사춘기 이전에 넌 공부 잘하는 게 행복이야,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이야, 다른 사람을 이겨먹는 게 행복이야 라는 것으로 가르쳤다면, 그러면서 성당을 나오게 한다면, 성당에서는 하느님 아버지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배고파져야 되는 거고, 내 거를 잃어야 되는 거고, 내가 더 약해져야 되는 건데, 그거랑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 다니면서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에서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바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인 거죠. 부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곳에 들어왔지만, 실제로 이들이 섬기는 아버지는 하느님이 아니신 거죠. 이들은 원래부터 세속육신 마귀를 추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구조상 자기가 교만해지고 더 갖고 뭐 이런 거를 다 하면서도 이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의 말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니까 십자가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죠. 이렇게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세속육신 마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느님을 섬기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섬겨서 착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거짓말을 안 해서 진짜 행복이 뭔지, 그게 바로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런 것을 알아서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느님을 믿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들을 믿게 되는 거죠. 뭐 진화론이라든가 윤회설 혹은 뭐 연기설, 뭐 이런 것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에는 신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신이 없는 거냐? 아닌 거예요. 그거 다 창조론이에요. 왜냐하면 사춘기 이후에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느님이면 안 되는 거. 왜? 하느님이면 그 말씀이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따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출처는 저절로 된 거야, 아니면 저절로 윤회하는 거야, 아니면 저절로 있었다 없어졌다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신이 있어버리면, 근데 그것은 자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존재 원인을 이렇게 자연이 내 신이야. 근데 자연이 지배하는 법칙은 뭐예요? 생존 법칙이잖아요. 정글의 법칙이잖아요. 더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신은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해요. 더 과학적인 거는 창조론인 거죠. 어떻게 모래 위에 시계가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인간이 존재한다면, 이런 고등동물이 존재하고 사람이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이 정도로라면 누군가에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이 없어졌다가 지금 생겼다, 그냥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걸까요? 어떤 존재가 생겨나든지 어떤 무언가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당연히 만들어지는 게 이 자연의 법칙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진화론은 학교에서 가르치죠. 그런데 그것이 옳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게 만드는 거. 이 자연이 아버지라고, 이 세상이 아버지라고. 그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 거기에서 행복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 어떤 신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십자가의 사랑,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신은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많은 예가 있겠지만 뭐 이냐시오 데 로욜라 이 사람도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영웅이 되고 싶은 거죠, 자신은. 그래서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좋아했죠. 근데 이제 내가 다치고 도움을 받다가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삶보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이 더 행복하겠구나라고 하니까 이제 이 다친 상황에서 이제 하느님을 믿는 그 예수회를 창설하는 사람으로 되죠. 뭐 성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엔 문둥병자를 그건 막 근처에 못 오게 했지만 이제 하느님을 이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사랑을 받아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보다 사랑하는 삶이 더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하느님께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어서 착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착하고 싶어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분은 누구예요? 레너드 라루라고 하시는 우리 흥남부도 철수 그때 60명 정원의 배에 14,000명 그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도 그 배를 타고 오셨다고 하죠. 그렇게 자기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거를 선택을 했죠. 근데 이분이 가톨릭 신자긴 했지만 20년 동안 거의 뱃일을 하면서 이제 어떤 신앙에 아주 충실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느님을 완전히 아버지로 믿어버리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분이 수도회로 들어갔는데 그 수도회에 들어간 것은 사랑을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하느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 아이들 사춘기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사춘기 이후에도 하느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에게 좋은 일 하는 거, 사랑, 세속욕심 마귀를 내가 벗어나서 이웃을 사랑해서 다른 친구를 행복하게 하는 이 행복이 세속욕심 마귀를 추구하는 행복보다 더 크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지 않으면 성당에 다니다가도 언젠가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방식으로 성당에 와서도 세속욕심 마귀를 추구하는 오늘의 바리사 율법학자들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해 나가게 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정말 빛으로 살고 싶은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고 싶은지 그거는 본인이 뭐가 행복인 거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정했을 때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올 수밖에 하느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선택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이 더 행복인 건지 우리가 잘 선택하고 진짜 하느님을 아버지로 여겨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